본문은 익숙하게 느끼면서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핵심적 단어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굳게 잡자라는 말은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해주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로 14절에서 16절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잠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 그 대제사장이 그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또 둘째는 하늘로 승천한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입장이 다른 두 종류의 이 존재 간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처지를 공감을 하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그저 쯔쯔쯔쯔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야 하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적 전통에서 나오는 하나의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 뽑혀진 성직입니다. 이 뽑힌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제사장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포괄적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는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있던 청중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막 읽으면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마음에 꽉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기울이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당시의 청중들에게 전해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을 고려한 얘기겠죠. 그걸 먼저 살피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청중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청중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을 먼저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해 가면 훨씬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냥 그 성경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요, 오늘 이 히브리서만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 가노라면 이 글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즉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웬만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분명히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의 말씀인데 사실 내용은요, 구약의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죠. 또 선파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대교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더 생동력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중에 아주 핵심적인 배경은 레위기서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대충 그냥 우리 죄를 사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적어도 어느 한 날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고 용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로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 이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한 차례밖에 없는 대속죄제였습니다. 그 제사는 그해 뽑혀진 대제사장이 주관을 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서 16장 34절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아론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규례는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 영원히 돼야 되고, 그런데 당시에는 1년에 딱 한 차례씩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심각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어긴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그날 다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한 1년을 살았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삶이 뒤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태를 원래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런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 자동차는 한동안 타다 보면 여러 가지 뒤틀립니다. 그 볼트, 너트 혹은 여러 가지 금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 병원에 가야 되죠. 자동차 병원에. 그래서 다시 얼라이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야 또 제대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그런 일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날은 정성껏 할 수 있는 만큼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나오고요, 그 대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연락해 주어야 됩니다. 연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백성들의 당시에 이 제사를, 대속죄제를 드릴 때 심정을 우리가 상상으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바치고 이제 뜰에서 밖에서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되냐면 그 바친 제물이 늘 연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쾌한 용서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바친 백성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합당하게 드리지 못했다 해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이 될 사가랴가 그때 그 제사를 맡은 담당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하러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미 얘기한 대로 밖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초조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조상의 예대로 우리 제사장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제사장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백성들 전체에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속죄일에 나온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스가랴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한 대로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한 것이죠. 스가랴가 생각하기를 지금 나와 아내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메시지는 가당치 않습니다. 가당치 않으면 그냥 참고 있으면 될 건데 그걸 속에 있는 생각을 못 견디고 밖으로 발설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소리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으란 말이요? 그 결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어쩜 징벌 아닌 징벌이 내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죽이지 않고 말만 못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본인에게 다행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다행이요. 아까 상상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제사장이 근데 나왔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죽지는 않고 나왔어요. 백성들이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살았으니 우리의 소원이 반쯤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음 한 해를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자신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교적 전통에 익숙한 당시의 청중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또 다른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중들은 이 대제사장 할 때 금방 감각적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대제사장을 소개한다. 그 대제사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사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이다. 말하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저 그냥 또 다른 믿을 대상이 생긴 거죠. 그냥 믿고, 그러나 또 습성은 또 거기에 묻혀져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믿고 있는 대제사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탁월하게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믿는 메시아,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매우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좀 새롭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왜 믿냐면, 왜 믿냐고 물으면 대답도 가지각색이요. 상황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믿고 저때는 저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고 할 때에 별로 우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충격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하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정말 진지하게 묵상을 하는 사람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내 태도의 변화도 다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청중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진심으로 따르거든 이전부터 끌고 온 율법적인 습성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합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1년에 단 한 차례만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큰 낭패가 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희생적이고 합당한 값을 치른 후에만이 죄악의 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당신의 겉모양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속사람은 유대인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청중들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 이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였어요. 이 박해 시대에 제대로 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미혹에 빠져들 수 있고 배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지 않은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수많은 SNS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아도 여러 연루된 그룹 카톡방이 있고요. 각가지 메시지 들어요. 대부분 목사들이고 교회 관련된 사람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계속 정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가져야 되는지는 거의 없어요. 답답했어요. 그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써라, 저거 해라, 저거 발라라, 뭐 해라 끊임없이 날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과 저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교회 관련된 모든 유익들. 이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과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 앞에 물어봤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기 와서 무슨 대제사장 뭐하러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전과 다른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름 아닌 그 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마침내 그 제물을 합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이 합당하게 받아졌어요. 그 증거는 오늘 말씀대로 그 대제사장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규례대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성전에 보면 맨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맨뜰은 이제 여성들이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모셔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사실 이 대제사장이, 오늘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갔다는 말이죠. 여기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거기다가 쏟아놓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합당히 여기신다면 그 죄를 모조리 받아서 불태우고 용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요, 이전의 제사전과 달리 1년에 한 차례씩 반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말은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말이고, 영원히 유효한 단 한 번의 제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보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분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그분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건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벌어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 시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라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통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지성소와 이 땅의 성소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전의 휘장에 갈라짐은 예수님의 승천을 벌써 예고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특별한 대속죄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들어갈 성소는 없어졌습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성소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승천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바로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입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그다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앉아서 뭐 하시냐고. 우리는 묻고 싶어요. 뭐 하시냐고, 그 보좌 앞에 앉아서.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을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소멸해 주기를 강청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한다 이런 건 거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갈망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더 이상 특정한 때가 아니고 언제나 영원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왜 굳게 잡으라는 얘기냐면 우리의 사고하고는 너무 다른 파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슨 일이 터지면요, 그런 신앙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큰 대제사장의 도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하는데요, 우리는 묻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죠? 무슨 배짱으로 나가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이 국가의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속이 터지는 거 있습니까? 담대히 청와대로 나가시라고, 대통령에게 만나라고, 그거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거기에 경호원들이나 그걸 어떻게 지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다 아신다니까? 당신 올 줄 다 안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담대히 나가는 거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냐고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처절한 한계성과 무기력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인간의 경험에 들어오셔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망감이 막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오고 왔어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고, 이거 합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이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그러다가도 내가 걸리면 나도 무섭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도 무서웠겠죠. 떨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 죽음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 두려워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한다고요. 잘못하면 간다고요. 벌벌 뜨셨을 거예요. 그러나 벌벌 떨면서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그래 하지 않았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셨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히브리서가 뭐 과장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셨나? 한 번 하셨나? 두 번 하셨나? 등등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한순간을 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떤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건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특정한 상황만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고통의 질곡 속으로 깊게 들어오셨습니다. 그 짐을 나누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뭉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
인간의 전생의 고통과 고뇌를 대변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히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을 몸소 겪으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담대하게 그 큰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었고, 아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순종함을 배웠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데, 첫째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 두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길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연한 채 할 일도 없고요. 초연한 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둘째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에게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묵상으로, 그리고 절망적 상태 그대로 말입니다. 마침내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고, 이 엄청난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분이 행하실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사정이 왜 없겠습니까? 실패의 고통, 배반의 아픔, 반복되는 죄악의 습성, 중독적 습성, 병고의 고통, 육체가 쇠해지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 갖가지 처지에서 우리는 절망 대신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 바이러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그분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방향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십니다. 저도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예상대로 사람이 적게 왔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는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확신이 오는 것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저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미래를 이런 굉장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몸짓을 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이미 우리 박강진 형제님이 기도한 대로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의 돌리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다시금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처럼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일에게 비하여 얼마나 왜소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잖아, 그죠? 벌써 교회 문 닫는 데가 있어. 뭐 그것에 대해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왜소하게 찌그러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더 깊게 말씀에 머물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또 온 세계 위에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 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린 성전 뜰 밖에서 벌벌 떨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초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르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겪는 모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고뇌, 두려움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셔서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